누가복음서 1장 1절로 25절 공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아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수리와 안디옥을 고향으로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생애에 비교적 초기부터 바울과 접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가마를 받고 여러 해에 걸쳐서 바울의 만년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동반자의 한 사람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의료로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있어서 교양이 많은 의사는 종종 문학 방면에 있어서도 공헌한 일이 많았었습니다. 의사 누가도 마찬가지로 신앙과 교양과 사명 어떤 주장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 생애 가르침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소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후에 초기 그리스도교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차츰 흥황을 해서 마침내 이제 복음이 세계 중심인 로마까지 전파가 되었는데 그것까지 이룬 그 경과들을 아주 장대한 역사죠.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비전을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제시를 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는 바울이 2번, 3번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같이 동반을 했습니다. 1차는 안 갔죠. 1차 여행은. 그리고 또 바울이 2번 수감을 했죠. 그때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생활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누가도 순교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는 아니잖아요. 누가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어떠한 목적으로 복음서를 또 복음서 누가복음을 썼는지 아니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 그 서두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특징적인 거죠. 로마의 귀인이라 일컬어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전기를 써서 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정례에 이미 간행됐던, 이미 썼던 그런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서 사실적으로 이것을 연대적인 그 정확성을 기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는 누가복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개인이죠. 그렇게 보낸 것 같지만 그것의 반면에 누가의 안중에는 전 이방인을 목적으로 썼다는 것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는 누가가 이방인에게 쓴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일개인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썼을 것이다. 그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방인 독자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여러분의 사고도 어떤지 모르지만 누가복음서가 더 어렵지 않나요? 훨씬 어렵게 느껴집니다. 언어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언어예요. 원래 이제 헬라어 언어에서 코이네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코이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이기 때문에 지식이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서에 기록한 시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잣대를 댈 수가 없어요. 주 60년부터 90년 사이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66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얘기죠. 자, 여러분 같이 보시죠. 이 누가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와 수신자가 누군지 서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누가가 전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누가복음 처음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그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완성했다. 복음이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자, 이것만 받아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완성된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완성돼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쓴 저자는 아니죠.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그 성경을 쓴 사람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한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이 가져와서 여러분의 것으로 다시 완성시켜야 됩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럼 내 안에 다시 죽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보면 안 돼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거라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데오빌로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한테 써서 이제 부가복음을 써보내려고 하는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펜을 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당시에도. 누가복음의 기록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학자는 66년에 썼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떤 학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해가 주 64년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았다면 아마 마가복음을 가지고 와서 많은 부분을 참조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지금 전하여준 내력을 가지고 썼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가복음서를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죠. 누가도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을 즉 이루어진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누가도 그 이루어진 사실을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근원부터 정확하게 살펴봤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 그것을 바르게 기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쓰신 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 차례대로 쓴다는 말은 처음에는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에게 써요. 근데 거기 사도행전에는 각하란 말이 빠졌습니다. 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데오빌로는 상징적으로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사용됐다는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로서 상속인이었던 클레멘스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가크라는 말을 쓸 정도면은 실제로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가카라고 안 써요. 누가복음을 저술한 목적이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정확히 이해가 안 된다면 누가복음서를 읽게 되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져요. 성경이. 누가복음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처럼 언어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다른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례 요한의 잉태부터 탄생 과정들을 다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부터 굉장히 정확하게 상세하게 살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썼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로 7절을 같이 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유대왕 헤롯 왕 때입니다. 헤롯 왕 때. 대헤롯입니다. 이것은 대헤롯. 이 사람이 대헤롯이 주전 37년 전부터 로마 제국의 원로회의에 세금이나 아니면 치안을 목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죠. 돈으로. 당시 실권자였던 옥타비아누스 그 사람과 안토니오라는 이 사람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체에 분봉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이제 다스렸느냐? 주전 4년까지 다스렸어요. 주전 4년까지. 그가 죽기까지 유대의 실질적인 통치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애굽 땅에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시 돌아왔죠. 갈릴리로 가셨죠. 그랬죠.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은 주전 4년 이전에 태어났을 것이다. 옛날에 말씀드린 그 학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시죠? 김명희라는 교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들 주전 6년쯤 태어났을 거다. 그 별을 통해서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눈에 훤히 보여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전 5년이나 6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이 사실을 모르기 전에는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왜 주전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헤롯이 주전 4년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서기가 시작되는 그 AD부터 그때 태어났다면은 4년 전에 돌아가신 분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이게? 안 맞죠?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그렇게 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맞아요. 그래서 헤롯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둠의 태생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지략과 용기를 가진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는 유화 정책을 썼어요. 유대계의 후원자처럼 자기가 마치 유대계를 도와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노릇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대인들 도와준다. 유대교를 이제 신봉하는데 도와준다. 이런 입장에서 서서 그럼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을 지었게 만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공공 건물들을 건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유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적을 제거하는데 아주 심지어 어디까지 갔느냐? 그 제거하는데 자기 아들들을 죽입니다. 아내도 죽입니다. 장모도 죽였습니다. 처남도 죽였습니다. 삼촌까지도 죽였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을 싹 없애면서 자기가 막노릇 하려고 해요. 잔인한, 말할 수 없어 잔인한 사람. 그런데도 그가 정치 술수가 워낙 뛰어나서 로마의 비활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임명과 폐위까지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도움 같으면 사실은 유대 제사장이 되는 것을 왕이 임명하도록 해가지고 스스로가 사람을 갈아치우고 세우고 하는. 그래서 유대교를 사실은 타락시켜버린 거죠. 유대교를 도운다고 하면서.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비극적이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시기죠. 이렇게 비극과 어둠을 배경으로 누가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가 주전 435년에서 425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됐습니다. 400년이 넘는 동안에 중단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계시자가 없어. 선지자가 없어. 그 영적인 암흑기를 마감하고 위대한 여명기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 복음을 쓴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시대, 새로운 복음의 시대, 이것을 인류에게 전해주려고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였지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때 아론 자손인 제사장 가문에서 기초해서 24반열로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각 반열은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씩.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힘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했죠.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 뭘 생각하나요? 아, 죄가 없었겠구나. 그 생각하시죠? 죄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죄 문제 맞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죄 문제 아닙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 주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옳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행위가 나옴으로써 그 결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구약대로 믿고 있다면 구약에 명령한 행위를 다 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의롭다 하면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 말씀을 다 행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아멘푸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흠이나 결점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규례와 계명대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함에 있어서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죄의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행하는 데 있어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게 구약적인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있다. 쉽지 않죠. 쉬운 말 아니죠. 이 사람은 쉽게 산 사람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했어요. 아내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는 제사장이자도 자식이 없을 수도 있구나. 그거 알 수 있죠. 여러분 자녀 낳은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고, 또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늦게 태어난 세례 요한을 얻게 된 것도 축복일 수 있고, 다 다르죠. 그건 우리가 측정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성전에서 행했다는 말씀이죠. 8절로 10절의 말씀 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았다 얘기죠. 24반열에서 여덟째인 아비야 반열 제사장 사가랴,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한 반열에 830명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이 중에서 830명 중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주간에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 제사장을 뽑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죠? 840명 중에 뽑히는 건 어렵죠? 830대 1이에요. 확률적으로 830분의 1이에요. 근데 뽑혔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1년에 2번 좀 오는 반열의 성전을 섬기게 되는 매우 희박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가 제비에 뽑았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사가랴를 뽑아서 성전을 섬기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이건 분향단을 지금 하는 거죠. 분향단에 가서 그 아침 저녁으로 이제 분향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이. 근데 기록을 보면 많이 행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굉장히 아주 지금 분향하는 시간에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백성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분향단 우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로 17절 가져오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분향단에 서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 그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사가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하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리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응답을 해줍니다. 이름까지 지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자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분향한 단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분향단은 영적으로 기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은 여호와 하나니라는 말이 줄여서 요하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요나, 요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한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남으로써 가족의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많은 사람에도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 큰 자가 아니에요. 주 앞에 큰 자예요. 이건 저는 이제 우리 신약적으로는 주라고 말을 썼을 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했을 때는 여호와를 가리키며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큰 자란 말은 뛰어난, 출중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뛰어난 자가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사역이 굉장히 위대한 사역일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큰 자가 돼야만 돼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그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해 주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실이라는 말은 원래는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나실. 이 나자르라는 말은 성별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별된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놨어요. 다른 어떤 사람과 섞이지 않나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 나실이 지켜야 할 것들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끊으라 그랬습니다. 일제의 포도의 열매로 된 음료나 식료를 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한 날까지 서원 중에는 머리털을 길게 자라도록 해야 돼요. 깎으면 안 돼요. 깎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서원을 하는 것도 어느 날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일생 동안 나시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것은 이제 설명할 수 없지만은. 세 번째로는 서원한 기간 중에 아니면 일생 동안 그는 가령 부모나 형제나 자매의 경우라도 그가 죽었다고 해봐요. 가족들이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산 것만을 대해야 됩니다. 죽은 걸 대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요한도 역시 술 안 마셨습니다. 포도 독주 안 마셨죠? 그리고 구별되게 들에서 자랐습니다. 사람 죽는 거 이런 거 안 갔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잖아요. 털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들꿀이잖아, 들꿀.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어떤 삶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들에서 사는 삶이 아주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먹는 것이 정해져 있죠? 음식이? 생활도 정해져 있죠? 그 들에서 어떻게 포도주 독주가 나오겠어요? 집에서 먹을 수가 있지. 그렇죠?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그는 아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하리게 말씀하셨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태어나길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없어요. 굉장히 특별하게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태어난 세례 요한과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창조자와 피조물 차이예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아주 극명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큰 자가 돼야 돼, 이 사람은. 주 앞에 큰 자가 돼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진짜 사역을 시작하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이제 열려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기도 끈도 풀지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도대체 비교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은 누구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비교를 해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도 경배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배 대상이에요. 능력으로 비교를 해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비교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이것을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되는 사람이죠. 창조자와 피조물인 자신을 비교했다. 뭘로? 능력으로. 이것은 자신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비교했다는 것은 뭔 말하냐면 자신이 죄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이 점점점 쓰러지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들 회개하게 하는, 주 앞에 돌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주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온 자들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돌아오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 외친 거죠. 예수님은 돌아온 자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만큼 큰 능력은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길이. 구원하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뭔 말인가? 잘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능력으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실패될 수 있는 원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신다. 능력의 종이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뭔가를 보면 알아요. 뭘로 알 수 있어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 행세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큰 문제예요. 종의 자리에 안 떨어지면 능력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영광받아. 주님과 비교하려고 그래, 자기를. 자기는 피조물인 동시에 종으로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세례 요한이 이걸 몰랐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자신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당신이 오실 자입니까 안 오실 자를 왜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대체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오실 자입니까 아니면 오실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저는 마태복음 7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전에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전해지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이 것이. 맞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아니, 말씀을 받아 전했는데 왜 몰라요? 권능을 했는데 몰라요? 귀신 쫓아냈는데 왜 몰라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앞에는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도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능력 행할 수 있고 선지자는 통해서 말씀 다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종인지는 결과로 자기가 주님과 함께해서 어떤 자리에 섰는가를 보면 알아요. 종의 자리로서 정말 종으로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면 바울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죠. 바울은 종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선교를 할 수 있던 거예요. 만산 탈락하는 사람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섰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죠. 그러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 게 뭘 하려고 주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많이 돌아가게 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목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세례는 분명하게 하는 게 돌아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신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만 하고 자기는 물러서면 돼요. 오실 자가 누굽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자기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돌아온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누구로 배워야 돼요? 세례한테 배우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이게 매치가 달라요. 매치가 달라진 거죠.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할을 한 사람 이상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하면서 17절에 예언을 줍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 돌아오게 하고 주를 세운 백성을 예비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먼저 행하는 일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립니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가브리엘 선사가 사울에게 준 예언입니다. 이것을 받았어요. 엘리야는 야훼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 선지자 400명 함께 대결을 했죠.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제단을 다 태우고 흙도 핥았다고 나와 있어요. 백성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여호와로다. 그가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제단을 통해서. 그게 엘리야의 제단이에요. 회개의 제단이에요. 회개를 시키는 제단이 엘리야의 제단이에요. 엘리야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다?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됐던 엘리야 제단,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약속이 누구한테 이루어진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연결되죠? 그 약속의 말씀.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저주로 땅을 쳐버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말 그대로 땅을 내릴 저주의 날이에요. 저주. 저주하기 이전에 회개하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는 살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여호와의 날 큰 날이 오는데 여호와의 큰 날, 그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마음의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서로가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행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로 땅을 칠까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임합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의 가족이었던 우리들이 가족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인류가 한 가족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저주라 저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은요, 원래의 위치에서 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탈락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들은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과 똑같이 취급받아서 똑같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인데 동물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동물이 아까운 것이고 귀한 생명이지만 하나님 칠 때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그들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나머지는 뭐 부정하는 것, 정한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방주에 태운 것이죠. 하나님 창조한 걸 버릴 수가 없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라,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한 거기 때문에 번식시키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것들도 창세기 1장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 취급 안 받으면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이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는 또 말고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상을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회개 안 했습니다. 저주받을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 나중에 회개 안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렇죠? 너네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망한다.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AD 70년에 실제로 망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버리진 않았지만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 가정에서 깨뜨려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두렵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걸 보지를 못해. 보고 계시지를 못해. 싫어. 그것이 싫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성과 안 맞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서로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심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커녕.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두려웠어요.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도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례 요한이 이걸 하러 온 거예요. 이걸 하러 온 것입니다. 가족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이 가족의 마음은 육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서로가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이렇게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준비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야의 사역,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 물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세례 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돌아와야 예수님이 오순절을 주셔서, 오순절이 아니라 이월절을 주셔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키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돌아온 사람들. 회개의 순서 안 거치고 예수님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게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게이트가 있잖아요. 문을 딱 들어와야 교회 들어올 수 있죠. 첫 번째 문 통과 안 하는 사람은 여기 못 들어오죠? 항상 문이라는 건 통과를 해야 그 다음 관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싫기도 하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만. 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으라 그렇게 외쳐도 여러분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야 직접 되는 거지. 들어가지 않은 사람한테 들어간 것처럼 말해줘도 안 되고 들어간 사람이 증언하지 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됐습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가랴가 전해준 천사의 말을 사가랴는 천사가 준 말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자,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장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믿으십시오. 믿으면 알아집니다. 이게 이상한 논리잖아요. 이상한 논리이지만
여러분이 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영이 성장해야 알 수 있는 것을 억지로 육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혼란을 갖다 주네, 그 영이. 성경 알려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거 알려줘봤자예요. 나중에 다 잃어버려. 볼 때 생각이 안 나.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이지? 근데 영으로 아는 것은 볼 때마다 똑같이 이해가 돼.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믿어야 되는데, 나 이해가 되는 게 못 믿겠어요. 언제 이해할 건데, 그러면? 믿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성장을 하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성장 언제 해? 안 되죠. 길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믿으세요, 그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단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주장했느냐 그러면 내가 늙고 아내 나이가 많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해서 준비하신 세례 요한이었는데 사가랴는 인간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이건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는 다음에는 안 나오죠. 세례 요한이 자랄 때 아무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불신한 사람은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신 말씀이 자신 눈을 밝히면서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 약속하시는 말씀이 19절에 20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가브리엘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다니엘에게 2번 나타났습니다. 정한 때에 대해서 이상을 보여줄 때 그때 나타났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기에 또 나타났습니다. 또 사가랴 제사장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고하러 나타났고요. 또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할 거다. 예고하러 또 나타났습니다. 천사장으로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에 대한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딱 이런 게 4번 정도 나오죠. 천사장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보냄받는 천사장이에요. 싸울 때는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요. 영적으로 싸울 때는. 좋은 소식 전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요. 분명히 천상의 세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권위는 사람보다 뛰어나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고난입니까? 우리는 믿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시비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말씀을 누가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 35절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 전한 말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 어때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믿지 않는 사가랴한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천사장 하는 말이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말을 못할 것이다. 우리말로는 벙어리잖아요. 이루어질 때까지는 벙어리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왜? 그 일을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안 믿는다고 그래 자기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그 말을 뒤섞으면 안 돼요. 혼란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뭔만 심어져요? 불신만 심은 사람에게. 혼돈만 갖다 줘. 믿지 않는 말로 이 말을 해가지고 혼돈만 갖다 줘. 그러니까 입을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 말만 하십시오. 믿지 않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못하게 하고 입을 다 다물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이룬 다음에 입을 풀어줘요. 그때는 말을 되겠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 하겠어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겠죠. 다른 말 못하잖아. 이루어졌잖아. 자기가 안 믿었어도 오히려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하고 직무회를 마치고 돌아갔다는 21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말 그대로 내로 있더니 그 직무회를 다 되매 아니라. 그러니까 한참 동안 안 나오니까 백성들은 이상하죠. 기다려도 사가랴가 성전에서 지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사가랴가 늦게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다. 근데 원어로 보니까 환상이란 말은 나타남이란 뜻이에요. 나타났다는 것은 뭐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죠. 원래는 뭐가 나타난 줄 알았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성경은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천사의 현현을 가리킵니다. 천사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몸짓으로 뜻을 표합니다. 말을 못하는 그대로 있었어요. 일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직무날이 다 마치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자, 믿지 않는 자는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받았을 때 믿지 않으면 입을 다물으면 됩니다.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어지럽히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군대 귀신이 나갔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알려라. 거기는 허락합니다. 귀신 쫓아낸 것에 대해서. 군대 귀신. 그런데 두 맹인이 고침을 받았죠. 눈 떴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알리지 말라. 정신이 온전해진 그 귀신, 군대 귀신 짚혔던 그 사람은 알렸단 말이 안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알리지 말라고 한 이 두 맹인은 알렸다고 써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 잘해? 네?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막 하는 거예요. 눈뜬 것은 자기와 주님과 관계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았을 때 믿어지지 않는, 내가 불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루어지는데 어지럽힙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동의하시고 같이 걸으십시오. 불신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가 봉어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고대하고 고대했던 아이가 잉태한 엘리사벳 고백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더라.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다. 그런데 왜 5달 동안 숨어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노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를 못 가진 여자가 나이가 다 늙었는데 아이를 가졌다. 드러내기 어렵죠.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부끄러운 것은 자녀가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자녀를 못 낳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늙었을지라도 자녀를 얻은 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또 유대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세인들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그래요. 세인들에게. 입방아 찍는 거죠. 그렇죠? 여성의 불임은 유대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며 수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고까지 여기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은 비난, 명예, 모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것은 많은 시간 동안 고뇌하고 근심하고 받은 치욕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부끄러움이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아이도 못 낳은 여자라. 유대사회만 그래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치욕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돌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치욕을 씻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수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 일생 동안. 그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필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네 간구가 들린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응답하셨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한 그 상태에서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들렸겠습니까? 그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믿지 아니했죠. 그래서 그 사실 하나로 인해서 불신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봉어를 됐죠.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불신의 말을 입에 문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름이 뭐라고 지을까 그랬더니 요한이라 짓자잖아요. 그거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혀가 풀려서 말을 합니다. 사가랴가. 그때. 천상 가브리엘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이 태어남에 의해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을 갖게 된 조차도 그 조차도 부끄러움을 씻는 거죠. 부모는. 엘리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줘 존귀하고 복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잉태된 거예요. 그 과정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안 믿어지면 그냥 믿으세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의 말을 하면 됩니다. 봉어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지금 이미 다 읽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성경책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잉태하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이걸 안 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알게 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성경을 읽어서 알아진 것들을 막 내가 다 성경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이 꼭 혹시 믿음처럼 나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교만이 싹트는 거예요. 읽고 성령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된 것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막 성경 이야기하면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만 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은혜로운 말로 준비된 말을 증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셔서 잉태하십시오. 마음에 가져오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밝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알게 되는 확신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 알려져요. 사가랴처럼 불신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말씀 또 받죠? 그러면서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계속 와요. 그렇게 약속받은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이야. 이 땅에서 약속받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왔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음성이 아주 그냥 부드럽게 들려왔다 그래요. 그 누구 음성이 잘 구분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부드러워요. 하나님의 음성은 날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아주. 칼로 찔처럼. 제가 그건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가면 확실하게 그 자리에 세워져요. 약속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약속의 말씀 때문에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약속이 내려왔을 때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의 희망을 잃지 말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믿음으로 너를 지켰다. 네가 믿음을 가졌는데 작은 믿음일지라도 너를 지켜갔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이 크다.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가졌으면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축복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어 있다.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의 일생 동안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가 의의 자를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멸관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함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은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함께 여러분이 세우자 하는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